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머리를 스쳤던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어인디? 무엇이 중어냐고. 아마 예전에 영화 대사로도 한창 유행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일치할 때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게네사렛까지의 거리가 약 150km 정도가 됩니다. 의정부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멀죠. 이 정도를 걸어가려면 4일에서 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그 멀리까지 게네사렛까지 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 기득권층입니다. 평생 말씀 연구에 매진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최고인데, 내 지식이 최고인데 저쪽 멀리서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가지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견제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뭔가 하나가 딱 걸립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 먹는 것을 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사할 때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이제 손 씻는 게 예절이었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변질되면서 손을 안 씻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이상한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까지였냐 하면 이들은 안전하게 하려고 이 팔꿈치까지 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는데요. 좋은 전통도 있지만 나쁜 전통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반대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걸 보면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무역학과였는데, 무용 아니고 무역학과였는데 그 사회과학대, 제가 속한 사회과학대 전체 학과가 모여서 신입생 환영회를 한대요. 무슨 환영회일까요? 대부분 술이죠, 술. 다 술 먹는 거예요. 어떤 학과를 보니까 그 말통이라고 하나요? 전 그걸 처음 봐서 그 말통에다가 막걸리를 그거를 어떻게 다 부었는지 그 가득 그걸 다 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녹그릇에다가 신입생들 모아놓고 선배들 그거를 계속 따라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없어질 때까지. 말통이 막 이렇게 있어요. 야, 저게 뭐지? 저거 다 마시면 몸 상하겠는데? 그다지 뭐 따라가고 싶지 않은 전통? 좋은 전통은 아닌 것이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손을 꼭 씻고 음식을 먹었고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3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첫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아시는 탈무드입니다. 먼저 이 모세오경은 최고의 율법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입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나온 율법으로 유대 사회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이 미시나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모세오경의 아들뻘인 율법이 미시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시나는 이 탈무드의 뿌리가 되는 법전인데요. 이 미시나를 3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탈무드예요. 미시나, 이 장로들의 전통에 더 세세하게 살을 붙인 율법이 탈무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 종류의 율법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그 중에 미시나를 보면 마지막 6번째 책이 토호롯이라고 해요. 토호롯. 이거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손씻기법과 그릇을 씻는 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여기 이 손씻기법은 총 21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14번째 내용을 보면 먼저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4번째에. 그러니까 손 씻기 싫어서 뭐 천으로 감싸고 뭘 먹는다? 이거 금지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손을 씻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조항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행 중일 때 단체 여행 중이어서 일행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일 때 이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진행 방향 6.5km, 지나온 방향 1.5km 이내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이때는 특별하게 천으로 손을 감싸서 먹거나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버젓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뭐가 중요한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 말씀 연구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늘 1등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게 변질된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것입니다. 비본질이 본질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대성전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저 같은 전도사들이 예배 10분 전에 정확히 새벽 4시 52분에 강단에 올라가서 찬송가 2곡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 교회만의 전통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그 찬송을 부를 때 이런 나무 강대상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세게 쳐야 됩니다. 이걸 정말 세게 쳐야 돼요. 치다 보면 손이 진짜 이 굳은살이 기타 쳐서요. 굳은살이 안 배겼거든요. 이게 치면 이게 거의 피멍이 됩니다. 빨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쳐야 되는 건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퉁퉁퉁 치면서 나름 은혜롭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날 어느 부목사님 저를 불러요. 전도사님,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내가 기합이 없냐고. 야구에서 홈런을 칠 것처럼 세게 쳐야지 그렇게 돼서 은혜가 되겠냐고. 쳐서 저 끝까지 은혜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쳐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새벽부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쳤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해병대 정신을 시게 그냥 쳤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아픈지 손 아파서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찬송에 은혜가 안 돼요. 저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막내가 기합이 있다고 은혜가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잘 배웠다고 해가지고 손이 그냥 나만 하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 치니까 이게 굳은 살이 여기 이만큼 베겠어. 지금은 다 풀렸습니다. 저 그렇게 안 칠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속으로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은혜랑 이거 치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하고
속으로 제가 그렇게 좀 당황하면서 사역의 초창기를 보낸 기억이 있는데요.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주보를 받으면 옷 다 있나 없나 찾으시는 분. 이거 진짜 포인트 안 맞는데 목사님? 찾는 분들. 또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그거 몇 월 며칠에 2번 했던 얘기인데 3번째인데요 지금 하시는 분들.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100%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교회의 온전함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사람이 아닌 문화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예수님은 2가지로 지적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지적하세요.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기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자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위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 능력은 상실한 것입니다. 말의 소리, 입술의 소리보다 삶의 소리, 중심의 소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얘들아, 사람의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신 뒤에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란 뜻인데요. 그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에 뭐가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 공경이라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돈에 대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야 훌륭한 믿음이라고 박수를 쳐줘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500만 원을 놓고 고르반이라고 말했으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막상 드릴 때가 되니까 조금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띄어서 드리는 겁니다. 뭐 엄마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세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가서 좀 부모님 챙겨드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돈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말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어가지고 제가 부모님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르반이라는 말만 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는
아주 나쁜 습관, 못된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핑계를 대고 나 교회 가야 돼요, 예배 가야 돼요 핑계를 대고 자기가 할 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하고 그냥 나온다? 목회자가 자기 가정은 제대로 못 돌보면서 강단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동료들, 이웃들에게는 차갑게 대한다?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고르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용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건 다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중심을 터치하신 겁니다. 너희들 항상 이런 식이구나. 하나님 공경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너희 마음은 굳어져 있구나. 너희 진실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진정한 고르반은 예수님처럼 말씀과 삶의 일치,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매듭 지으시고 무리들에게 다시 1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세요. 음식의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음식이 아니다. 음식은 밖에서 몸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의 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마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걸 가면으로 포장하기도 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참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예배가 생겨났고 그것이 좋은 전통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의 전통 속에 절차와 형식과 의식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찬송 2번 불러야죠. 주기도문 넣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셔야 됩니다. 성찬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전통입니다. 라는 의식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됐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됐다. 라고 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형식과 의식에 더 집중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예배를 주관하시면 참된 자유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식이 성령의 역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절차보다 은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래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란 말이 있습니다. 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비본질,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린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을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본질이 본질화되지 않으면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남아야 하고 복음만 남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비본질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 좋은 미디어 시스템, 1시간 10분짜리 완벽한 예배 큐시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본질, 예수가 없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시스템이 좋지 않더라도 본질 대신 예수가 있다면 그곳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 기도의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과 비본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는 본질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만 찾는 본질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통, 형식이 아니라 본질, 예수가 남아야 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위선과 외식의 껍질로 신앙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은 손은 씻었지만 마음은 씻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이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본질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변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종교전쟁으로 전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이렇게 호소하며 외쳤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에는 예수 안에서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무엇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비본질을 이깁니다. 전통이 아닌 예수가 남아야 합니다. 말씀이 남아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위선을 벗고 종교적인 가면을 벗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본질 대신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본질 대신 예수만 의지하며 사는 신앙,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도 전통과 형식, 율법에 얽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종교적 위선과 가면을 벗고 받은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신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본질 대신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종교적 위선을 벗고 본질 대신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